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마음인 것 같아요. 3월 달부터 쭉 보다 보니까 마음에 대한 설교를 지금 5번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로 계속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자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지금 무엇에 대한 얘기일까요? 믿음에 대한 얘기이고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예,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믿음도 구원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구원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2장 또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크게 좀 읽어주세요. 시작.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육체로는 또 율법으로는 의롭다 칭함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얻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나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거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마음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즉 마음의 변화를 출발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 행위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생성이 돼서 내 입술에까지 시인하는 이 행위까지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절대로 마음에 없으면 행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는 행위를 바로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절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마음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전히 나와가지고 이제 행위로 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배하는 행위를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 그것이 뭐냐면 구원하고 나무는 상관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라고 하냐면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을 육체가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없는데 나와서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 아까 이제 지문경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나왔는데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없는 행동을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다. 그것을 종교인이라고 말하고 또는 억지로 그 규정을 지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없는, 마음에 없는 어떤 행위나 율법적인 행위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또한 성경은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선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고 하셨듯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다? 오직 무엇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없대요. 그럼 무엇이 더럽게 한다?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농부와 네 종류의 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좋은 밭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좋은 밭이다라는 거예요. 농부는 누구라고 비유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돌밭, 흙이 얇은 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 좋은 밭이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네 종류의 밭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열매는 씨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하냐 그 상태에 따라 가지고 결실을 많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방해하고 물어가서 그 속에 어떤 열매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 열매만 많아지고 못된 것들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자기 마음을 잘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씨 뿌리기 전에 흙을 다 이렇게 다지잖아요. 밭을 다지고 막 논밭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잘 자라게 하려고 다 밭을 일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씨가 뿌려지니까 씨가 뿌려지기 전에 내 마음을 잘 읽고 잘 자라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돌도 많고 막 흙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나와가지고 막 비비고 앉아가지고 막 늦게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어떤 열매도 맺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밥. 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이에 분노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인이 쫓겨나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왜 거부하셨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거부하셨을까요? 가인의 무엇을 보셔서? 그렇죠. 가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도 본인이 자기 주업이 목축업이니까 가축을 드렸어.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주업이 농사꾼이니까 자기가 곡식을 드렸단 말이야. 똑같이 했어요.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받아주셔서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가인 거는 안 받았을까?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인자가 됐어요. 제사 드리고 나가지고. 왜? 그게 중심을 보신 거예요.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가인 보고 네가 선을 행하였다라면 어찌하여 분노하겠느냐. 그렇듯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은 무엇과 연결이 된다?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마음 상태입니다. 내 마음 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다시 말하면 탈출시키신 후에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을까요? 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굳이 그들을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통스럽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뭘 알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신명기 8장 이전에. 너희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래요. 너희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네가 어떤지. 자, 신명기 8장 2절 읽어보실까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뭘 알아보시려고? 네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그래서 40년 동안 강해에 몰아가셨어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다? 우리 마음에 관심.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강해에. 자,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몰아가실까? 왜 나한테 어렵게 계속 길게 어려운 길로 계속 가고 계실까?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첫째. 두 번째, 변할 때까지 기다리셔서. 세 번째, 내 마음을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끝까지 결국은 내 문제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마음을 끝까지 안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고집이 강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와 신앙을 혁신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혁신해야 되냐 그러면 마음을 혁신해야 합니다. 자, 혁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성경의 마음문을 열라. 제가 오늘 다시 조금 이제 우리 표를 수정을 했어요. 좀 구체적으로 딱 심플하게 어떻게 바꿔줄까요? 다시 표를 읽어보실래요? 시작.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자. 예, 변화, 혁신 같은 말이에요. 변화, 혁신 같은 뜻인데, 자, 마음을 변화시키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 우리가 이것만 정말 열심히 실천하면 우리는 모든 게 진짜 가장 중요한 걸 얻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 중에 가장 핵심 진리 속에 우리 평생 이것이 우리의 어떤 목표가 돼도 좋은 거예요. 자, 마음을 혁신해야 되는데, 혁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실천적인 것들 제가 이제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려고. 자, 첫째, 읽어보실래요? 성경의 마음문을 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마음문을 여십시오. 또 마음문을 열고 성경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혁신입니다. 마음의 혁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혁명은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학자들 중에서. 또 그래서 이렇게 강연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혁명가로 묘사를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이 혁명가라고 표현한다고 그런다면, 그런데 대부분 또 외적인 어떤 혁명가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외적인 혁명가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조도나 법을 개조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혁명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혁명은 무엇에 대한 혁명이냐 그러면 우리 내면을 바꾸는 안으로부터의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인간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키는 혁명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내면을 바꾸는 성품 혁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신뢰도 면에 있어서 이미지가 급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80%가 종교를 원한대요. 생각 이상이더라고요. 80% 이상이 종교를 원하는데 60%가 천주교를 좋아하더라고요. 선호도가. 기독교는 20% 미만.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2배가 불교더라고요, 불교. 그래서 기독교를 혐오하는 쪽으로. 그런데 이제, 그럼 왜 그러느냐. 기독교는 다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교나 천주교는 내면이야 그들이 어떤지 몰라도 보여지는 게 있어요. 거룩이라도 보여지는 게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성당에 가면 좀 나름대로 인간적인 표현할 때 경건해 보이고 좀 거룩해 보이긴 하잖아요. 그죠? 불교도 그렇잖아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하잖아요. 기독교는 오합지졸이잖아요. 질서도 없고 완전히 엉망이잖아요. 외적으로 봐도. 그리고 실제로 개인의 성품을 봐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 말은 많은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럼 왜 변하지 않았을까?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마음이 변화가 됐다 그런다면 기독교 선지가 다 우리가 밑으로 올리고 기독교가 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세계를 변화시킬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들어가냐? 마음을 열고
성경 속 세상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성경 세상에 거할 때, 그러니까 내가 성경 시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고 그 성경 속에, 그 성경이 세상이잖아요. 그 속에 내가 거하라는 거예요. 그 시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력은 변화입니다. 16세기 마틴 루터를 통해서 1000년 동안 누려왔던 이제 거대한 용이죠. 용으로 표현하는데 이제 구교를 이제 종교 개혁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마틴 루터가 그럼 뭘 이제 중심으로 했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걸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 모든 일이 똑같아요. 칼빈도 그렇고 뭐 쯔빙글리도 그렇고 뭐 존 락스도 그렇고 모든 이들의 종교 개혁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였어요. 성경 속으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다 변하잖아요.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16세기, 17세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18세기, 19세기, 20세기 매 세기 때마다 변화가 일어났던 거는 매번 부패하고 흐트러진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회복할 때 우리 인간의 내면이 변화가 시작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성경 속에 거하고 성경 속에 지금 이 현실에서 성경 시민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비로소 내 내면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으로 인생을 말하고 성경으로 상담을 하고 성경으로 내 결혼관을 세우고 성경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이렇듯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기뻐했던 게 뭘까요? 그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마음을 혁신합시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마음이 어둡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모든 이 마음에 뭘 싫어하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자, 읽어볼까요? 자, 마음이 어둡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도리어 우상 숭배와 음욕과 음란, 돈을 사랑하며 동성애, 불의, 추악, 탐심,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교만, 자랑, 무정하고 무자비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하대요. 놀랍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내면을 다 들여다본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둡고 미련한 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 두기를 다 싫어한대요. 그런데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공허한 그 마음 속에는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 그것들 마음 속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더러운 것들을 밀어내야 돼요.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혁신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엽시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100날 해봐도 10년, 20년 해도 안 변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래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야 변하지. 뭐 그냥 앉아가지고 내 마음을 바뀌게 해서 한다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 결심을 하고 그래 지금부터 내가 결단했어. 하자.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 내 마음을 거하게 합시다. 자, 두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중요하고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핵심 습관을 바꾸자는 얘기. 자, 실과 바늘처럼 마음의 변화는 습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습관하고 마음하고는 마음의 변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뭘 바꿔야 된다? 습관을 바꿔야 된대요. 습관을. 그러니까 마음이 안 변하는 이유는 습관을 안 바꿔서 안 바뀐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무리 앉아가지고 내 마음을 변하게 해줘서 아 정말 목사님 말씀 맞는 얘기야.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막 감동을 받고 그래 정말 맞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아무리 호응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막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변하게 해주셔서 해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습관을 안 바꾸면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내 마음.
그 얘기하는 거죠. 말과 행동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되냐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데 마음도 무엇이 지배하냐면 습관이 지배하기 때문이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보자고요. 자, 22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실제로 BC 597년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 597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수없이 많은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그 멸망의 원인이 뭐다?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의 원인이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의 뭐 때문에? 습관 때문이에요. 습관 때문. 그럼 어떤 습관일까요, 여러분? 어떤 습관 때문에?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 습관 때문에. 내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대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습관 없습니까? 안전은 있고 설교는 들리고 있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은 혹시 없을까요? 그 습관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왜 망했느냐? 어려서부터래요. 어릴 때부터 계속 선지자가 떠들고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하고 막 외쳤지만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듣지 않았대요.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나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대요. 결국 부모 자식이 다 죽고 가족도 있고 다 죽고 나라도 망하고 본인도 죽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멸망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당했다. 수치와 욕을 당했다. 여러분 아웃라이어라고 아시죠? 옛날 그 아마존 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계에 엄청난 그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베스트셀러 예전에 제가 설교 때 몇 년 전에 몇 번 인용했던 것 같은데 아웃라이어라고 그래가지고 1만 시간의 법칙 생각나시죠? 누구나 1만 시간 동안 한 분야를 내가 반복해서 열심히 그것을 학습하거나 투자를 하면 누구나 어떤 탑클래스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열심히 내가 1만 시간 동안 그것을 반복해서 열심히 하면 누구나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책 이후에 또 어마어마하게 또 이제 엄청난 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책이 또 나왔어요. 그게 이제 10년 전에 엄청 막 진짜 막 유명했던 책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습관의 힘. 읽어보셨나요? 습관의 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살이 찌거나 질병의 원인도 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 문제도 습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은 조금 차이예요. 그러니까 재능을 뛰어넘는 것도 내가 습관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습관만 있으면 다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재능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죠. 안 하는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하는 습관. 뭐든지. 근데 다 핑계 대는 거예요. 항상 안 해야 될 습관을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것이지.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습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항상 뭐든지 못해. 습관의 힘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모든 문제는 그 사람의 습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습관의 문제. 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요. 40%가 습관의 문제래요. 습관. 때문에 습관은 모든 걸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대요. 그런데 본인이 습관을 안 바꿔서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해지냐는 거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자 원한다면 행복을 위한 습관을 계획을 세워서 그 행복한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바뀐대요, 진짜로.
모든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임상 데이터를 거기서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본인은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아주 재밌는 제가 이제 부분을 읽어봤는데 과학자들이 새로운 습관을 주입을 시켰대요. 주입을 시키면서 이제 그 사람의 뇌 영상을 이제 촬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옛 습관을 담당하던 신경계 패턴이 새로운 패턴으로 이 덮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습관이 옛날 습관이 바뀌어 나가니까 뭐까지 바뀌었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뇌까지 바뀌더래요. 뇌까지. 그러니까 뇌도 습관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떠오르는 거 아시죠? 뭐가 떠올라요? 뇌 건강, 뇌 과학이라는 거 요즘 많이 들어보시죠? 요즘에 그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뇌 건강이 새로운 하도 떠오르고 있는데, 저도 좀 깊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몇 번이 훑어보긴 했는데, 그 방법도 그렇더라고요. 뇌를 사실 젊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뇌를 건강해지게 만드는 것도 뭐냐 그러면 습관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습관을. 그렇게 되면 이제 뇌가 바뀌더라는.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습관의 힘을 읽어보니까 바로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미 시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을 바꾸니까 뇌가 바뀌더라고요. 뇌가. 그 영상, 뇌 영상에서 입증이 됐다라는.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건강해지고 새로워지느냐. 여기서도 습관을 매우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 중에서도 핵심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메인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비중이 큰 이제 그 습관이 있겠죠. 그것을 이제 핵심 습관이라고. 그런데 그 핵심 습관을 바꾸겠다고 결심을 하고 새로운 습관에 대해서 결심을 하니까 그 핵심 습관 때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기계적인 습관들도 있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까지 부수적으로 따라왔던 이 기계적인 습관들까지도 다시 프로그래밍 되는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다 바뀌더래요. 핵심 습관을 바꾸고. 마음은 생각과 감정이 위치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뭐가 있다? 생각과 감정이 위치하는 곳. 이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과 감정이 어디에 있을까요? 뇌에 있어요, 여러분. 뇌에. 우리는 뭐 심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뇌에 있어요. 마음을 혁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생각하는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듣지 않는 습관 때문에 망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습관이 생길 때 내가 바뀝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따라오던 악습관들도 새롭게 프로그래밍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음의 변화와 교회의 부흥.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가 조금 부흥이 더디죠? 성장도 많이 더딥니다. 그리고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목회자가 막 우울감도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독려도 하고 아무리 해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무반응할 때가 많죠.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제가 아무리 여기서 뭐 춤을 추고 애곡을 해도 무반응이에요. 무관심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들이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바꾸지 않아서 그래요. 변화되려고 한다면 결심하고 하나둘 실천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본문 우리가 이제부터 본문을 봐야 되는데, 자,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 읽어보실까요? 오늘 저 본문 한번 볼게요. 본문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43절 읽어보실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들이 목회자를 두려워했다. 이거는 뭐 무서워서 떠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은 성도들이 이 사도들을 그대로 계승한 게 오늘날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를. 이 목회자를 존경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존경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목회자를 존경한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교회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초대교회 모습이.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베풀고 베풀고 나누었대요. 44절 45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베풀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사랑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성도가 서로를.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교회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대요.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언제? 매일마다 날마다 그랬대요. 마음을 같이 했대요. 성도들이.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전 성도가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라는 거예요. 각자 따로따로인 거 아니에요. 야, 오늘 모이자 그러면 나 오늘 바쁜데 시간 뭐가 있는데 갑자기 시간 보고 하나하나 따지면 한 사람도 못 모여요. 뭐가 우선순위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배가 우선 성도들이 모이는 게 우선이었다. 최우선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순위예요. 자기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들이 모이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그 다음에 47절 그리고 나서 모여가지고 뭐 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온 백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더라고요? 이들이 뭐가 됐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의 원리가 맨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읽어볼까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교회가 외부의 칭찬을 받아야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날마다 더하게 해서 매일마다 새로운 신자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교회가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이 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막 나눠주고 하는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포기했어요. 그래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우리 못하겠어. 우리 사도나 목회자들이 우리가 이제 그냥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만 할게. 저희 어려운 성도들 구제하고 이러는 것들은 집사님들이 좀 하세요. 그래서 뽑은 게 집사예요. 집사.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교회가 온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있잖아요. 자,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계기로 이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부흥을 거듭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도 계기가 있어요. 시작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러니 여러분 저를 조금 존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서로 베풀고 나누고 교제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합시다. 이러면 뜬금없어요. 여러분들 하겠어요? 예, 아멘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 들어가가지고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이들도 처음에 이러지 않았어요.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고요. 원인이 이거 뭐가 분명한 계기가 있었어요. 배경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가 변화됐을까요?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마음이. 그러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바로 본문 앞장으로 넘어가면은요. 본문 앞장하고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했으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로 모여서 구성된 사람들이냐고 한다면 이 말씀이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 본문 읽기 이전에 이들은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뭐 했냐면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듣지 않는 습관을 그대로 고수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열심히 들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귀 기울여 들었대요. 그랬더니 어찌할꼬 마음에 강한 찔림이 왔대요. 마음에. 듣다 보니까 찔림이 온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그래.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얻으리라. 이들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던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던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3,000명이 회심을 하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변화. 그런데 이렇게 변화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 교회가 바로 최초의 교회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교회예요.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교회의 참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은 마음의 변화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랬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에 서 있는 목회자를 존경을 하고 서로 베풀고 나누고 서로 따뜻하게 막 이렇게 서로 자기 거를 막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하지 않고 서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십시일반 나누고 막 욕심내지 않고 이렇게 베풀고 사랑으로 교제를 하고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서로가 그냥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모이기를 막 사랑하면서 서로 떼고 떼고 서로 막 교제해서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너무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너무너무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그 교회를 모두가 다 칭찬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하고 너무너무 달라. 뭐가 그렇게 저렇게 착해? 뭐가 그렇게 너무나 기뻐? 얼굴에 그냥 아주 환히 얼굴에 빛이 나. 칭찬을 받는 거야. 그랬더니 막 이 다음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교회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나도 거기 한번 참석해봐야지. 날마다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소문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이 이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우리 교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하자고요. 새롭게. 이제 코로나 핑계 대면서 교회 안 나오는 거 이제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뭐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만 돼요. 자, 마음을 변화시키고 뭘 해야 되냐. 이것처럼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새롭게 일어납시다. 자, 요거 한번 복습처럼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처럼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으며 날마다 부흥을 거듭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읽어볼까? 시작. 마음의 변화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로 시작을 해서 3,000명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3,000명이 큰 교회를 이뤄서 그 3,000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교회가 차고 넘쳤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있어도 그 사람들의 성품은 변하지. 그리고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일구고 내가 준비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마음을 변화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느 누구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계속 두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설득하고 날마다 우리를 문을 열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들으려고 하는 습관. 문을 닫고 열지 않으려는 그 습관이 계속 몸에 배가지고 악한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결론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자. 또 교회를 새롭게, 예배를 새롭게, 내 인생을 새롭게.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중요하게 심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에 혁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 습관들이 사라지고 거룩한 습관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눈과 시선이 늘 성경 속에 있게 하소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 속 세상 속에 거하고자 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도 갖게 하옵시고 또 예루살렘 성도들의 습관처럼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교제를 기뻐하는 습관을 갖게 하소서.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뜨거운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시어서 우리에게 전폭적인 변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